잔잔한 호수 같던 마음에 문득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듯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어지럽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끝없는 생각들이 사라질까요?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데 그 비워야 한다는 것조차 또 하나의 생각이니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고도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마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다면 그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은 지혜의 샘을 길어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교의 가르침이나 명상을 접할 때 가장 먼저 빠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생각을 없애야만 행복과 평온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번뇌와 괴로움이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생각이 없다면 행복해지겠지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에 대한 가장 깊은 오해 중 하나입니다. 옛 선사들의 말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한다. 이 비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각 때문에 힘들었고, 생각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도구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각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버림으로써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생각을 함으로써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생각을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 몸에 생긴 종양처럼요. 의사가 종양을 제거하려면 먼저 그 종양이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생각이라는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한번 살펴볼까요? 당신의 그 생각,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시나요? 크기는 얼마나 합니까? 모양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실체 없는 헛개비를 없애기 위해 평생을 노력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동쪽 허공과 서쪽 허공을 부지런히 오가며 허공을 찾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미 자신이 허공 안에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렇기에 생각을 없애겠다는 다짐도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방임도 모두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생각을 없애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생각의 방향과 내용을 바꾸어 우리를 괴롭히던 그 생각이라는 도구를 지혜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육바라밀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지혜바라밀, 즉 반야바라밀입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생각이 없는 돌멩이가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지혜는 가장 고차원적인 생각의 활동입니다. 부처님께서 45년간 중생을 위해 끊임없이 설법하신 행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가르침은 생각을 사용하여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생각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법열, 즉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만약 생각의 소멸이 목표였다면 부처님께서는 평생 침묵하며 앉아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능력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 사용법을 제대로 배워야 할 뿐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드는 순간까지 심지어 꿈속에서조차 생각의 생멸, 즉 생각이 태어나고 사라짐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생각하기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생각의 본질을 모르고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는 탐욕의 생각, 상대의 잘못이 아닌데도 내 마음이 삐뚤어져 상대를 미워하는 분노의 생각, 위대한 생각이라는 능력을 스스로를 괴롭히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런 어리석은 생각의 사용법을 번뇌라고 하셨고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고 제지하신 것입니다. 번뇌를 끊으라는 말씀은 생각 자체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생각의 패턴을 멈추고 지혜로운 생각으로 전환하라는 의미입니다. 크고 아름답고 위대하며 오해와 무명에 물들지 않은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생각은 우리가 애써 없애려 하지 않아도 본래 제 성품에 따라 저절로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무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소리 없는 곳에서 나옵니다. 지금 제 목소리는 소리 없는 침묵 속에서 나와 당신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끝나는 순간 소리는 어디로 사라집니까? 왔던 그 자리, 즉 소리 없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생각도 이와 똑같습니다. 생각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생각이 없는 자리, 즉 무념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찰나의 순간도 버티지 못하고 무상이라는 우주의 법칙에 따라 본래의 그 자리, 생각이 없는 곳으로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생각의 이러한 본질을 설명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없애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질 생각에 왜 그토록 심각해지는가? 당신이 아무리 많은 생각을 일으켜도 그 생각은 텅 빈 곳에서 나왔다가 텅 빈 곳으로 돌아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화가 나고 무언가를 얻고 싶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모든 생각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다만 그것이 본래 실체가 없는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와 같음을 아는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생각이 생각 없는 곳에서 일어난다면 생각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물속에서 만져지는 얼음의 재료가 물이듯 무념 속에서 피어난 생각의 재료는 바로 무념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본질적으로 텅 비어 있으며 잡을 수 없고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수많은 생각을 하더라도 실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생각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도 한 바가 없다는 경전의 알쏭달쏭한 구절들이 바로 이런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 있는 자리에는 항상 생각 없는 자리가 그림자처럼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불교 용어로 멋지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중생이 있는 자리에는 반드시 부처가 함께한다. 번뇌가 있는 그 자리에 바로 깨달음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불교 경전은 단순히 생각을 없애는 기술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사용 설명서입니다. 생각의 구조, 재료, 그리고 생각의 본질이 얼마나 가볍고 심각하지 않은 것인지를 여러 비유를 통해 자상하게 설명해주는 안내서입니다. 생각은 우리를 억압하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결코 참된 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없애려고 싸우지 마십시오. 대신 그저 강물처럼 흘러가는 구름처럼 바라보십시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저 지켜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생각의 주인이 되어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의 하늘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로운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당신의 소중한 나눔이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잔잔한 호수 같던 마음에 문득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듯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어지럽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끝없는 생각들이 사라질까요?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데 그 비워야 한다는 것조차 또 하나의 생각이니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고도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마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다면 그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은 지혜의 샘을 길어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교의 가르침이나 명상을 접할 때 가장 먼저 빠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생각을 없애야만 행복과 평온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번뇌와 괴로움이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생각이 없다면 행복해지겠지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에 대한 가장 깊은 오해 중 하나입니다. 옛 선사들의 말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한다. 이 비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각 때문에 힘들었고, 생각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도구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각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버림으로써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생각을 함으로써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생각을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 몸에 생긴 종양처럼요. 의사가 종양을 제거하려면 먼저 그 종양이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생각이라는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한번 살펴볼까요? 당신의 그 생각,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시나요? 크기는 얼마나 합니까? 모양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실체 없는 헛개비를 없애기 위해 평생을 노력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동쪽 허공과 서쪽 허공을 부지런히 오가며 허공을 찾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미 자신이 허공 안에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렇기에 생각을 없애겠다는 다짐도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방임도 모두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생각을 없애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생각의 방향과 내용을 바꾸어 우리를 괴롭히던 그 생각이라는 도구를 지혜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육바라밀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지혜바라밀, 즉 반야바라밀입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생각이 없는 돌멩이가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지혜는 가장 고차원적인 생각의 활동입니다. 부처님께서 45년간 중생을 위해 끊임없이 설법하신 행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가르침은 생각을 사용하여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생각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법열, 즉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만약 생각의 소멸이 목표였다면 부처님께서는 평생 침묵하며 앉아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능력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 사용법을 제대로 배워야 할 뿐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드는 순간까지 심지어 꿈속에서조차 생각의 생멸, 즉 생각이 태어나고 사라짐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생각하기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생각의 본질을 모르고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는 탐욕의 생각, 상대의 잘못이 아닌데도 내 마음이 삐뚤어져 상대를 미워하는 분노의 생각, 위대한 생각이라는 능력을 스스로를 괴롭히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런 어리석은 생각의 사용법을 번뇌라고 하셨고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고 제지하신 것입니다. 번뇌를 끊으라는 말씀은 생각 자체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생각의 패턴을 멈추고 지혜로운 생각으로 전환하라는 의미입니다. 크고 아름답고 위대하며 오해와 무명에 물들지 않은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생각은 우리가 애써 없애려 하지 않아도 본래 제 성품에 따라 저절로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무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소리 없는 곳에서 나옵니다. 지금 제 목소리는 소리 없는 침묵 속에서 나와 당신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끝나는 순간 소리는 어디로 사라집니까? 왔던 그 자리, 즉 소리 없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생각도 이와 똑같습니다. 생각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생각이 없는 자리, 즉 무념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찰나의 순간도 버티지 못하고 무상이라는 우주의 법칙에 따라 본래의 그 자리, 생각이 없는 곳으로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생각의 이러한 본질을 설명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없애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질 생각에 왜 그토록 심각해지는가? 당신이 아무리 많은 생각을 일으켜도 그 생각은 텅 빈 곳에서 나왔다가 텅 빈 곳으로 돌아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화가 나고 무언가를 얻고 싶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모든 생각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다만 그것이 본래 실체가 없는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와 같음을 아는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생각이 생각 없는 곳에서 일어난다면 생각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물속에서 만져지는 얼음의 재료가 물이듯 무념 속에서 피어난 생각의 재료는 바로 무념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본질적으로 텅 비어 있으며 잡을 수 없고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수많은 생각을 하더라도 실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생각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도 한 바가 없다는 경전의 알쏭달쏭한 구절들이 바로 이런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 있는 자리에는 항상 생각 없는 자리가 그림자처럼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불교 용어로 멋지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중생이 있는 자리에는 반드시 부처가 함께한다. 번뇌가 있는 그 자리에 바로 깨달음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불교 경전은 단순히 생각을 없애는 기술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사용 설명서입니다. 생각의 구조, 재료, 그리고 생각의 본질이 얼마나 가볍고 심각하지 않은 것인지를 여러 비유를 통해 자상하게 설명해주는 안내서입니다. 생각은 우리를 억압하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놀이 기구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결코 참된 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없애려고 싸우지 마십시오. 대신 그저 강물처럼 흘러가는 구름처럼 바라보십시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저 지켜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생각의 주인이 되어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의 하늘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로운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당신의 소중한 나눔이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잔잔한 호수 같던 마음에 문득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듯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어지럽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끝없는 생각들이 사라질까요?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데 그 비워야 한다는 것조차 또 하나의 생각이니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고도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마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다면 그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은 지혜의 샘을 길어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교의 가르침이나 명상을 접할 때 가장 먼저 빠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생각을 없애야만 행복과 평온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번뇌와 괴로움이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생각이 없다면 행복해지겠지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에 대한 가장 깊은 오해 중 하나입니다. 옛 선사들의 말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한다. 이 비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각 때문에 힘들었고, 생각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도구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각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버림으로써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생각을 함으로써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생각을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 몸에 생긴 종양처럼요. 의사가 종양을 제거하려면 먼저 그 종양이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생각이라는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한번 살펴볼까요? 당신의 그 생각,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시나요? 크기는 얼마나 합니까? 모양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실체 없는 헛개비를 없애기 위해 평생을 노력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동쪽 허공과 서쪽 허공을 부지런히 오가며 허공을 찾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미 자신이 허공 안에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렇기에 생각을 없애겠다는 다짐도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방임도 모두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생각을 없애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생각의 방향과 내용을 바꾸어 우리를 괴롭히던 그 생각이라는 도구를 지혜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육바라밀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지혜바라밀, 즉 반야바라밀입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생각이 없는 돌멩이가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지혜는 가장 고차원적인 생각의 활동입니다. 부처님께서 45년간 중생을 위해 끊임없이 설법하신 행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가르침은 생각을 사용하여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생각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법열, 즉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만약 생각의 소멸이 목표였다면 부처님께서는 평생 침묵하며 앉아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능력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 사용법을 제대로 배워야 할 뿐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드는 순간까지
심지어 꿈속에서조차 생각의 생멸, 즉 생각이 태어나고 사라짐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생각하기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생각의 본질을 모르고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는 탐욕의 생각, 상대의 잘못이 아닌데도 내 마음이 삐뚤어져 상대를 미워하는 분노의 생각. 위대한 생각이라는 능력을 스스로를 괴롭히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런 어리석은 생각의 사용법을 번뇌라고 하셨고,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고 제지하신 것입니다. 번뇌를 끊으라는 말씀은 생각 자체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생각의 패턴을 멈추고 지혜로운 생각으로 전환하라는 의미입니다. 크고 아름답고 위대하며 오해와 무명에 물들지 않은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생각은 우리가 애써 없애려 하지 않아도 본래 제 성품에 따라 저절로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무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소리 없는 곳에서 나옵니다. 지금 제 목소리는 소리 없는 침묵 속에서 나와 당신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끝나는 순간 소리는 어디로 사라집니까? 왔던 그 자리, 즉 소리 없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생각도 이와 똑같습니다. 생각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생각이 없는 자리, 즉 무념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찰나의 순간도 버티지 못하고 무상이라는 우주의 법칙에 따라 본래의 그 자리, 생각이 없는 곳으로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생각의 이러한 본질을 설명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없애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질 생각에 왜 그토록 심각해지는가? 당신이 아무리 많은 생각을 일으켜도 그 생각은 텅 빈 곳에서 나왔다가 텅 빈 곳으로 돌아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화가 나고 무언가를 얻고 싶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모든 생각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다만 그것이 본래 실체가 없는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와 같음을 아는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생각이 생각 없는 곳에서 일어난다면 생각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물속에서 만져지는 얼음의 재료가 물이듯 무념 속에서 피어난 생각의 재료는 바로 무념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본질적으로 텅 비어 있으며 잡을 수 없고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수많은 생각을 하더라도 실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생각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도 한 바가 없다는 경전의 알쏭달쏭한 구절들이 바로 이런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 있는 자리에는 항상 생각 없는 자리가 그림자처럼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불교 용어로 멋지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중생이 있는 자리에는 반드시 부처가 함께한다. 번뇌가 있는 그 자리에 바로 깨달음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불교 경전은 단순히 생각을 없애는 기술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사용 설명서입니다. 생각의 구조, 재료, 그리고 생각의 본질이 얼마나 가볍고 심각하지 않은 것인지를 여러 비유를 통해 자상하게 설명해주는 안내서입니다. 생각은 우리를 억압하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놀이 기구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결코 참된 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없애려고 싸우지 마십시오. 대신 그저 강물처럼 흘러가는 구름처럼 바라보십시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저 지켜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생각의 주인이 되어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의 하늘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로운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당신의 소중한 나눔이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잔잔한 호수 같던 마음에 문득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듯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어지럽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끝없는 생각들이 사라질까요?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데 그 비워야 한다는 것조차 또 하나의 생각이니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고도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마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다면 그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은 지혜의 샘을 길어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교의 가르침이나 명상을 접할 때 가장 먼저 빠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생각을 없애야만 행복과 평온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번뇌와 괴로움이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생각이 없다면 행복해지겠지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에 대한 가장 깊은 오해 중 하나입니다. 옛 선사들의 말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한다. 이 비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각 때문에 힘들었고, 생각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도구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각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버림으로써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생각을 함으로써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생각을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 몸에 생긴 종양처럼요. 의사가 종양을 제거하려면 먼저 그 종양이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생각이라는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한번 살펴볼까요? 당신의 그 생각,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시나요? 크기는 얼마나 합니까? 모양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실체 없는 헛개비를 없애기 위해 평생을 노력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동쪽 허공과 서쪽 허공을 부지런히 오가며 허공을 찾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미 자신이 허공 안에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렇기에 생각을 없애겠다는 다짐도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방임도 모두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생각을 없애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생각의 방향과 내용을 바꾸어 우리를 괴롭히던 그 생각이라는 도구를 지혜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육바라밀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지혜바라밀, 즉 반야바라밀입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생각이 없는 돌멩이가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지혜는 가장 고차원적인 생각의 활동입니다. 부처님께서 45년간 중생을 위해 끊임없이 설법하신 행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가르침은 생각을 사용하여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생각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법열, 즉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만약 생각의 소멸이 목표였다면 부처님께서는 평생 침묵하며 앉아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능력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 사용법을 제대로 배워야 할 뿐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드는 순간까지, 심지어 꿈속에서조차 생각의 생멸, 즉 생각이 태어나고 사라짐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생각하기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생각의 본질을 모르고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는 탐욕의 생각, 상대의 잘못이 아닌데도 내 마음이 삐뚤어져 상대를 미워하는 분노의 생각, 위대한 생각이라는 능력을 스스로를 괴롭히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런 어리석은 생각의 사용법을 번뇌라고 하셨고,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고 제지하신 것입니다. 번뇌를 끊으라는 말씀은 생각 자체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생각의 패턴을 멈추고 지혜로운 생각으로 전환하라는 의미입니다. 크고 아름답고 위대하며 오해와 무명에 물들지 않은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생각은 우리가 애써 없애려 하지 않아도 본래 제 성품에 따라 저절로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무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소리 없는 곳에서 나옵니다. 지금 제 목소리는 소리 없는 침묵 속에서 나와 당신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끝나는 순간 소리는 어디로 사라집니까? 왔던 그 자리, 즉 소리 없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생각도 이와 똑같습니다. 생각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생각이 없는 자리, 즉 무념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찰나의 순간도 버티지 못하고 무상이라는 우주의 법칙에 따라 본래의 그 자리, 생각이 없는 곳으로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생각의 이러한 본질을 설명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없애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질 생각에 왜 그토록 심각해지는가? 당신이 아무리 많은 생각을 일으켜도 그 생각은 텅 빈 곳에서 나왔다가 텅 빈 곳으로 돌아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화가 나고 무언가를 얻고 싶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모든 생각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다만 그것이 본래 실체가 없는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와 같음을 아는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생각이 생각 없는 곳에서 일어난다면 생각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물속에서 만져지는 얼음의 재료가 물이듯 무념 속에서 피어난 생각의 재료는 바로 무념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본질적으로 텅 비어 있으며 잡을 수 없고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수많은 생각을 하더라도 실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생각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도 한 바가 없다는 경전의 알쏭달쏭한 구절들이 바로 이런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 있는 자리에는 항상 생각 없는 자리가 그림자처럼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불교 용어로 멋지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중생이 있는 자리에는 반드시 부처가 함께한다. 번뇌가 있는 그 자리에 바로 깨달음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불교 경전은 단순히 생각을 없애는 기술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사용 설명서입니다. 생각의 구조, 재료, 그리고 생각의 본질이 얼마나 가볍고 심각하지 않은 것인지를 여러 비유를 통해 자상하게 설명해주는 안내서입니다. 생각은 우리를 억압하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놀이 기구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결코 참된 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없애려고 싸우지 마십시오. 대신
그저 강물처럼 흘러가는 구름처럼 바라보십시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저 지켜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생각의 주인이 되어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의 하늘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로운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당신의 소중한 나눔이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잔잔한 호수 같던 마음에 문득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듯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어지럽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끝없는 생각들이 사라질까요?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데 그 비워야 한다는 것조차 또 하나의 생각이니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고도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마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다면 그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은 지혜의 샘을 길어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교의 가르침이나 명상을 접할 때 가장 먼저 빠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생각을 없애야만 행복과 평온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번뇌와 괴로움이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생각이 없다면 행복해지겠지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에 대한 가장 깊은 오해 중 하나입니다. 옛 선사들의 말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한다. 이 비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각 때문에 힘들었고, 생각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도구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각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버림으로써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생각을 함으로써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생각을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 몸에 생긴 종양처럼요. 의사가 종양을 제거하려면 먼저 그 종양이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생각이라는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한번 살펴볼까요? 당신의 그 생각,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시나요? 크기는 얼마나 합니까? 모양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실체 없는 헛개비를 없애기 위해 평생을 노력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동쪽 허공과 서쪽 허공을 부지런히 오가며 허공을 찾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미 자신이 허공 안에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렇기에 생각을 없애겠다는 다짐도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방임도 모두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생각을 없애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생각의 방향과 내용을 바꾸어 우리를 괴롭히던 그 생각이라는 도구를 지혜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육바라밀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지혜바라밀, 즉 반야바라밀입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생각이 없는 돌멩이가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지혜는 가장 고차원적인 생각의 활동입니다. 부처님께서 45년간 중생을 위해 끊임없이 설법하신 행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가르침은 생각을 사용하여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생각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법열, 즉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만약 생각의 소멸이 목표였다면
부처님께서는 평생 침묵하며 앉아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능력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 사용법을 제대로 배워야 할 뿐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드는 순간까지, 심지어 꿈속에서조차 생각의 생멸, 즉 생각이 태어나고 사라짐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생각하기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생각의 본질을 모르고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는 탐욕의 생각, 상대의 잘못이 아닌데도 내 마음이 삐뚤어져 상대를 미워하는 분노의 생각, 위대한 생각이라는 능력을 스스로를 괴롭히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런 어리석은 생각의 사용법을 번뇌라고 하셨고,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고 제지하신 것입니다. 번뇌를 끊으라는 말씀은 생각 자체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생각의 패턴을 멈추고 지혜로운 생각으로 전환하라는 의미입니다. 크고 아름답고 위대하며 오해와 무명에 물들지 않은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생각은 우리가 애써 없애려 하지 않아도 본래 제 성품에 따라 저절로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무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소리 없는 곳에서 나옵니다. 지금 제 목소리는 소리 없는 침묵 속에서 나와 당신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끝나는 순간 소리는 어디로 사라집니까? 왔던 그 자리, 즉 소리 없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생각도 이와 똑같습니다. 생각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생각이 없는 자리, 즉 무념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찰나의 순간도 버티지 못하고 무상이라는 우주의 법칙에 따라 본래의 그 자리, 생각이 없는 곳으로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생각의 이러한 본질을 설명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없애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질 생각에 왜 그토록 심각해지는가? 당신이 아무리 많은 생각을 일으켜도 그 생각은 텅 빈 곳에서 나왔다가 텅 빈 곳으로 돌아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화가 나고 무언가를 얻고 싶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모든 생각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다만 그것이 본래 실체가 없는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와 같음을 아는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생각이 생각 없는 곳에서 일어난다면 생각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물속에서 만져지는 얼음의 재료가 물이듯 무념 속에서 피어난 생각의 재료는 바로 무념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본질적으로 텅 비어 있으며 잡을 수 없고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수많은 생각을 하더라도 실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생각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도 한 바가 없다는 경전의 알쏭달쏭한 구절들이 바로 이런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 있는 자리에는 항상 생각 없는 자리가 그림자처럼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불교 용어로 멋지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중생이 있는 자리에는 반드시 부처가 함께한다. 번뇌가 있는 그 자리에 바로 깨달음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불교 경전은 단순히 생각을 없애는 기술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사용 설명서입니다. 생각의 구조, 재료, 그리고 생각의 본질이 얼마나 가볍고 심각하지 않은 것인지를 여러 비유를 통해 자상하게 설명해주는 안내서입니다. 생각은 우리를 억압하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놀이 기구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결코 참된 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없애려고 싸우지 마십시오. 대신 그저 강물처럼 흘러가는 구름처럼 바라보십시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저 지켜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생각의 주인이 되어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의 하늘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로운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당신의 소중한 나눔이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잔잔한 호수 같던 마음에 문득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듯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어지럽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끝없는 생각들이 사라질까요?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데 그 비워야 한다는 것조차 또 하나의 생각이니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깊고도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마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켠다면 그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은 지혜의 샘을 길어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교의 가르침이나 명상을 접할 때 가장 먼저 빠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생각을 없애야만 행복과 평온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번뇌와 괴로움이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생각이 없다면 행복해지겠지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에 대한 가장 깊은 오해 중 하나입니다. 옛 선사들의 말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한다. 이 비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각 때문에 힘들었고 생각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도구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각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버림으로써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생각을 함으로써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생각을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 몸에 생긴 종양처럼요. 의사가 종양을 제거하려면 먼저 그 종양이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생각이라는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한번 살펴볼까요? 당신의 그 생각,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시나요? 크기는 얼마나 합니까? 모양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실체 없는 헛개비를 없애기 위해 평생을 노력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동쪽 허공과 서쪽 허공을 부지런히 오가며 허공을 찾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미 자신이 허공 안에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렇기에 생각을 없애겠다는 다짐도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방임도 모두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생각을 없애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생각의 방향과 내용을 바꾸어 우리를 괴롭히던 그 생각이라는 도구를 지혜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육바라밀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지혜바라밀, 즉 반야바라밀입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생각이 없는 돌멩이가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지혜는 가장 고차원적인 생각의 활동입니다. 부처님께서 45년간 중생을 위해 끊임없이 설법하신 행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가르침은 생각을 사용하여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생각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법열, 즉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만약 생각의 소멸이 목표였다면 부처님께서는 평생 침묵하며 앉아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능력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 사용법을 제대로 배워야 할 뿐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드는 순간까지 심지어 꿈속에서조차 생각의 생멸, 즉 생각이 태어나고 사라짐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생각하기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생각의 본질을 모르고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는 탐욕의 생각, 상대의 잘못이 아닌데도 내 마음이 삐뚤어져 상대를 미워하는 분노의 생각. 위대한 생각이라는 능력을 스스로를 괴롭히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런 어리석은 생각의 사용법을 번뇌라고 하셨고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고 제지하신 것입니다. 번뇌를 끊으라는 말씀은 생각 자체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생각의 패턴을 멈추고 지혜로운 생각으로 전환하라는 의미입니다. 크고 아름답고 위대하며 오해와 무명에 물들지 않은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생각은 우리가 애써 없애려 하지 않아도 본래 제 성품에 따라 저절로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무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소리 없는 곳에서 나옵니다. 지금 제 목소리는 소리 없는 침묵 속에서 나와 당신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끝나는 순간 소리는 어디로 사라집니까? 왔던 그 자리, 즉 소리 없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생각도 이와 똑같습니다. 생각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바로 생각이 없는 자리, 즉 무념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찰나의 순간도 버티지 못하고 무상이라는 우주의 법칙에 따라 본래의 그 자리, 생각이 없는 곳으로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생각의 이러한 본질을 설명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없애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질 생각에 왜 그토록 심각해지는가? 당신이 아무리 많은 생각을 일으켜도 그 생각은 텅 빈 곳에서 나왔다가 텅 빈 곳으로 돌아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화가 나고 무언가를 얻고 싶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모든 생각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다만 그것이 본래 실체가 없는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와 같음을 아는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생각이 생각 없는 곳에서 일어난다면 생각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물속에서 만져지는 얼음의 재료가 물이듯 무념 속에서 피어난 생각의 재료는 바로 무념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본질적으로 텅 비어 있으며 잡을 수 없고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수많은 생각을 하더라도 실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생각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도 한 바가 없다는 경전의 알쏭달쏭한 구절들이 바로 이런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 있는 자리에는 항상 생각 없는 자리가 그림자처럼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불교 용어로 멋지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중생이 있는 자리에는 반드시 부처가 함께한다. 번뇌가 있는 그 자리에 바로 깨달음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불교 경전은 단순히 생각을 없애는 기술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사용 설명서입니다. 생각의 구조, 재료, 그리고 생각의 본질이 얼마나 가볍고 심각하지 않은 것인지를 여러 비유를 통해 자상하게 설명해주는 안내서입니다.
생각은 우리를 억압하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놀이 기구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결코 참된 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는